찬양팀 불렀던 찬양 마지막 찬양,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이 찬양은 우리 고형원 우리 찬양 사역자가 또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 중국 관광객들이 던지는 수박 먹고 수박 그 하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그거를 서로 뺏어 먹겠다고 달려드는 이 북한 동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눈물겨웠다고 해요. 그리고 산을 보니까 전부 다 화목으로 떼쓰느라고 산을 다 자르고 또 이 소나무 침엽수 이런 거 다 긁어가고 그래가지고 산이 황폐한 채 그렇게 헐벗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 황폐했던 이 땅이 다시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북한에서 사실은 이 시상을 떠올리고 이 찬양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뭐 어디 북한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고통받는 현장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약칭 외노자라고 얘기하죠. 종종 외노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핍박을 받는데요. 왜 핍박을 받는지 아십니까? 외노자들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노자를 뭐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아주 험한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는 그런 거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가 공식적으로는 약 58만, 그리고 불체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좋게 100만 명을 해릴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인들이 꺼려하는 업종에서 이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많은 부분들을 이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곳에서나 이들이 눈에 띄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건설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세탁소 운영자로 살았습니다. 슈퍼마켓을 하거나 옷가게를 열거나 한국 음식점을 열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택시를 운전을 하는데 이 택시 한 대에다가 2명이 한국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한 사람은 어디서 자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운전할 동안 한 사람 트렁크에서 자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들로 볼 때는 이건 뭐 외계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악착같이 사람들이 외화를 벌고 그렇게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제가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싱가포르에 있을 때 보니까 이 건설 노동자들이 밤을 새워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밤을 새워서 일을 합니까? 공기를 맞추려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공기를 맞추는 것이 결국 남는 거다, 그만큼 남는 거다 해가지고 그냥 뭐 24시간 돌아가는데 그 밤중에 까마득히 올라가는 그 건물 꼭대기에서 줄에 매달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막 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양 사람들이 또 싱가포르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그렇다 사진을 찍고 담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요 이 야근 수당만 준다 그러면은 밤이고 낮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근 수당이 또 비싸거든요. 낮에보다 훨씬 더 1.5배나 비싸게 시간당 받을 수 있으니까 밤이고 낮이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곳곳에 한국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 한국 사람들이 세운 도로, 한국 사람들이 세운 그런 그 건설 이제 다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재외 국민의 역량을 키우게 됐고, 이제는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이제는 그 사회, 주류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의회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또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나왔고요. 뭐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했고, 또 나아가서 세계보건기구의 이정욱 씨가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WHO라고 하는 중요한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이 지금 다름 아닌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도 세계은행의 새 이사에 최희남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IMF의 신임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그렇게 값싼 노동의 임금을 받아가면서 눈물을 적시면서 빵을 먹고 일했던 그런 건설 노동자들, 그런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이 외국인들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외노자들이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일터 현장은 한국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건설노동 현장, 소위 막노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현장, 또 이삿짐 센터, 그리고 택배 현장, 그리고 농장, 음식점, 또 슈퍼마켓, 밑바닥을 일들을 그들이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런 이들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품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를 학대하지 말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것이 발견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하대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아예 성경에 딱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적어놓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살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정말 때로는 이분들이 억울함을 고국에서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끔 배척되기도 합니다.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나라에서 너희가 그런 민족이지 하면서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베트남에서 약간 어떤 공장에서 시위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저도 우리 아들한테 거기는 괜찮냐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었어? 자기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 근로자들 잘해줘라, 격려를 해줘라, 자기 평소 그렇게 하노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국인들이 함께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면서 만국의 조롱거리가 그렇게 되게 만든 그 죄의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닌 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학대했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22장 4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22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나그네로 외국인의 우리도 언젠가는 나그네로 외국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동족이 구소련권에는요 고려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면서 여전히 살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그네로서 살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에 광부를 파송하기도 하고 간호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 간호사들 중에도 한국 파송된 간호사들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에서 차트나 점잖게 쓰고 있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시체 닦는 일, 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일, 그런 일에 배정되어서 그 캄캄한 지하 시체실에서 시체 닦고 하는 일들을 간호사들이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불법 체류해에 사는 한국인들이 지금 한 21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지금 트럼프 정부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돌아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유이든 경제적인 이유든 간에 자신의 본국을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수는 의지할 데 없이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은 마치 정말 장정이 어린아이를 욕하고 때리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무자비한 일입니다. 비열한 태도입니다. 약자에는 강한 태도, 이거 비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회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적 이 안전장치가 없는 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볼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에 정말 탈북민들 좀 있기를 바랬는데 두 가정이 올 수 있었어요. 철원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철원에서 춘천으로 지금 직장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전화번호랑 연락을 줘서 제가 받아서 연락을 해봤더니 이분들이 주일날 식당에서 일을 하는 때문에 예배할 시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그게 생업인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연락을 못하고 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이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34절 전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고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너희와 함께는 고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그러니까 뭐야, 자국민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너 우리나라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넓게 보면은 모든 인류가 다 한 아담의 자손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형제예요. 너희가 함께 있는 고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요, 동족과 똑같은 대우를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를 받지 못해요. 괜히 치료받는다고 나갔다가 체포될까봐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약만 사가지고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오히려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업주에게 애걸복걸하는 경우를 또 봤습니다. 부도난 기업주에게 임금을 못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맡겨두었던 그런 돈도 다 떼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이 정말 이런 민족이었나 생각할 정도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타국인에 대한 그런 규례는 바로 오늘 주신 34절 전반절에 있는 것처럼 본 백성과 똑같은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220쪽에 민수기 15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5, 16절입니다. 레위 민수기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15, 16절 회중 곧 너희에게나 고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서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고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요 같은 규례이니라. 이 법을 만들면서 이 타국인에게도 동일한 그런 법을 적용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찍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1장 16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도 타국인이라고 외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외국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법적, 제도적 그런 것들을 좀 철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과거부터 백의 민족으로 이 나그네와 이웃을 잘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를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3, 4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몸을 긍정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몸을 고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여러분 우리 몸을 위해서 이제 적절한 음식, 적절한 휴식, 또 적절한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시기에 주었더라 할 만큼 그렇게 원래 지어진 존재인데 우리 몸도 잘 그렇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얼마나 우리가 잘 관리하고 아낍니까? 그런 것처럼 나그네도 자기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그네된 이 타국 사람들을 바로 내 몸처럼 그렇게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위를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분들도 아픔을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우리 같이 본국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그리워합니다. 다치면 아파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종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베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34절 하반절의 말씀은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너희가,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말씀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없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인류는 다 한 혈통으로 지음받은 형제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바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오른쪽에 가 있어라, 너는 왼쪽에 가 있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천국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상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대답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너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상을 받으러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다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게 대변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제 그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그런 아픔을 맛보는 그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가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선교지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꾸역꾸역 들어와요, 한국에. 저 스리랑카 사람들 꾸역꾸역 들어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또 이제 우즈벡 사람들. 우리 저 용장로님 우즈벡 그 형제 아직도 있어요? 예, 우리 용석호 장로님 우즈벡 형제를 지금 고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얼마나 지금 잘해주는지 몰라요. 우리 아마 저 용장로님처럼만 하면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된 디아스포라들은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 역할, 이상 역할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게 뭐 동대문으로 갈까요? 서대문으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은요,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있고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더라, 그렇게 사랑을 베풀더라.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그렇더라.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 그 역할, 그 이상의 역할들을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디아스포라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여러분,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그네들을 우리를 방문하신 예수님으로 여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 우리 이웃 외국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며 대접하고 따뜻하게 품는 우리 그 말씀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외국인 나그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첫 번째로는 소극적으로 학대하지 말고, 또 적극적으로는 우리 중에서 나은 자처럼 여기고, 더 적극적으로는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그 말씀 교회가 또 이런 사역에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